조사를 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갔지만은 이제 그 뒤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요즘처럼 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이 고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이 길을 걸어서 가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인데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이렇게 걸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거예요. 만삭이 되면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서도 힘들고 이리 누워도 힘들고 저리 누워도 힘든 게 만삭되지요. 저는 우리 집사람 곁에서 3번이나 지켜봤기 때문에 그 힘든 게 얼마나 힘든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있을 곳을 미리 정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호적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빈방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이어간 저여간을 다니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 점점 힘들어하는데 머물 곳이 없으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으로 지푸라기가 흩어져 있는 냄새나고 불결한 헛간에 머물게 되었고 그 밤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보통 사람들도 잊기꺼려하는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버리시고 구유에 누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강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영접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지극히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리고 당시 지도층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양들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어요. 목자들은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을 밖 들녘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초소에서 편히 쉬거나 잠자는 시간에 목자들은 쓸쓸하고 적막한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 만일 목자들이 양들을 내버려 두고 따뜻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주의 사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목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 말씀에 관련되어서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모습이 나오는데 목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천사가 그들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자 처음 당하는 이 광경에 목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너희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기쁨을 잃은 민족, 소망을 잃은 민족, 영적으로 갈급한 유대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지금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의 백성을 위하여 구세주요 메시아시요 주님 되시는 분이 나셨는데 그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예수님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좋은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말할 때에 적막한 베들레헴 밖에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들이 장엄하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 평화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팍스 로마나를 꿈꾸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가 하면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힘으로 뺏는 로마 입장에서 본 일시적인 평화를 그들은 꿈꾸었다, 그 말씀이.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두고 로마의 황제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평화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자들이 가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하늘로 올라간 뒤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니냐.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일어난 일을 보자 말이지.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거나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씀이. 그 결과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내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알기 원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연륜이 깊어질수록 타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빠져본 적 없고 그리고 교회 일 많이 도맡아 했고 예배부, 선교부, 교육부 안 해본 것이 없어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할 만큼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는 은혜도 이렇게 받았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는데 지금은 섬기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려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열심내는 사람에게 몇 마디 툭툭 던지면서 낙심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닮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더 닮고 싶어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파티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을 더욱 알려 하는 그 구도자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에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이렇게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던 사람이 목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큰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요. 여러분, 고난을 헤쳐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성도의 교제를 통한 격려와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의 속에서 바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며 고민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복을 받는 삶이. 여러분, 목자들은 양떼를 치며 함께 삶을 나눈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내용을 직접 보러 가기로 뜻을 모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전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 목자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만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나눈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믿는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대개 불신자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요. 교인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효율적인 전도자가 누굴까? 누가 가장 전도를 잘할까? 누가 가장 전도를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도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왜냐? 그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재능이 있는 전도자가 누굴까? 이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말할 게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저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에 관한 교육을 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이게 마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 이 맹인이 눈을 뜨지 말아야 하는데 눈을 뜬 것처럼 그를 신문하고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 소환해서 대질 신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출교를 당하고 자기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중대한 그러한 상황 앞에 그가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신 있는 대답입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간증이냐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체험, 그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맹인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그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그 대신에 있었지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을 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아주셨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를 오늘 믿음으로 변화된 저희 모두에게 듣기 원하시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기 원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체험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신 바로 그 체험의 이야기,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해줘야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실제 일어난 그 이야기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 이것은 교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 그 말씀이,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무슨 내용이었겠습니까? 구세주요, 메시아요, 주님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듣는 자들 중에는 목자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야 되는 그 자세가 목자의 자세요, 또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찬양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이 찬송하고 사가랴가 찬송하고 엘리사벳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에게 된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말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또한 깨닫고 목자들은 하나님을 높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인 양 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을 돌보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신세 타령도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가장 귀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목자의 자세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탄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자신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이 성탄절을 구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구도자들이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 목자들을 본받아서 진정한 구도자로, 진정한 전도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축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또한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했던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목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나실 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려주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한때 번영했던 로마 제국의 용화는 오늘날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구유의 나심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주의 나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부르시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